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이제 기공 예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하시느라 오늘은 제가 찬양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른 청년들도 이제 오고 있는 길인 것 같은데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공 예배로 바쁘신 가운데 제가 오늘 대신 찬양의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모르는 청년들도 있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 김승환 형제 회장님 동생인데 교회를 많이 떠나 있다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찬양의 자리를 많이 섬겼는데 그때마다 찬양의 자리 인도를 할 때마다 하던 인사법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할 때마다 꾸준히 하는 인사라서 오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인사하는 건데요. 잠시만 손가락을 다 펴시고 따라하셔도 안 하셔도 좋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세는 거예요. 샬롬. 네, 샬롬. 네, 샬롬은 히브리어로 이제 인사. 안녕. 이제 샬롬.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날 육신이 지쳐서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거의 지금 10년 동안 밀고 있는 인사법이에요. 네, 우리 계속 찬양할 텐데 좀 생소한 찬양일 거예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네, 이 찬양은 그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라는 신학자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나라인 독일이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며 찬양을 만드셔서 부르셨고 결국 나라에 의해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빛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익숙한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로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고려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할 곡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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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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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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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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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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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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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이제 예배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이 찬양은 히브리어 가사가 원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같은 구약을 바라보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많은 혐오감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들려주면 몇몇 사람은 이 곡을 들으면서 되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몇몇 사람은 너희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혐오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혐오를 끊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아들과 연합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 시간도 함께 성령님 함께 하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수련회 마침 목표는 3시 반이거든요. 그럼 2시인데 1시간 반 안에 모든 시간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찬양만 해도 2시간, 3시간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쭉 배워도 되는 시간이라서 오늘은 개괄적인 정말 개요만 살짝 언급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볼펜 받으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 반까지 한번 맞춰보고요. 혹시 식사 안 하신 분, 밥 안 드신 분, 다 3시 반까지 든든하게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괜찮으시죠? 지금 간식이 있긴 한데 갈 때 받아가세요.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현 형제 맞으시죠? 자, 지난주에 제가
예, 이렇게 청년부 자주 오시는데 몰라봐서 외웠어요. 예, 반갑습니다. 승민 형제는 안 왔지만 동현 형제, 승민 형제 친구예요. 네, 그렇죠? 동현 형제 와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찬양에 대해서 먼저 보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시편 100편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개요만 언급하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주중에 질문을 몇 가지 받았어요. 근데 거의 기도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의 내용은 또 어떻고 기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오늘 특강을 진행하는 중에 질문이 생기면 메모해 놨다가 이따 우리 회장님이 약간 MC처럼 진행하시면서 오픈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톡에다가 익명으로 무슨 질문이든지 올리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고 이번 주에 이 세 가지의 항목은 아니지만 이번 주 나 이거 정말 궁금하다 하는 것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저와 그리고 제 아내 김진구 사모님 그리고 아까 인도하셨던 김진환 형제 그리고 김진환 형제의 아내 되시는 양찬양 자매님 우리 김진환 형제님 양찬양 자매님 우리 청년부 헬퍼로 섬겨주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네 명이 좀 다채롭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기 원한다. 다시 얘기해서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한다라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공정, 교회, 뭐 하나님이 계신 집 거기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이 그만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찬양에 대한 오해 이렇게 여러분 적어놨을 텐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죠? 아까 기타를 들고 불렀죠. 뭘 불렀죠? 노래를 했죠. 사실은 노래를 했는데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조금 느낌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뜻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찬양은 비음악적인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재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과 노래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래, 우리가 singing 이것을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찬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자랑하고 그 대상을 높인다라는 것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사실은 찬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러면 노래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래는 100가지의 찬양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은 오히려 노래보다는 말로 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과 노래의 차이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찬양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자랑으로서의 찬양이 있어요. 자랑으로서의 찬양.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힐렐. 네, 지난 형제님이 그 이제 히브리어 쪽 전공이라서 발음은 제가 이상하지만 힐렐이라고 해요. 힐렐. 여러분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가 누구를 하는 거?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원어로는 잘 모르지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제가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아멘 안 하면 저는 하나님 찬양 안 할 겁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예, 안 하시면 네, 저는 이런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 우리가 하나님을 좋겠고 이 자랑으로서의 뜻이 바로 할렐이에요. 힐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할렐루야, 힐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자랑으로서의 찬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호다입니다. 호다. 호다의 뜻은 감사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주로 이 호다는 언제 쓰냐면 지금 내 상황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내 상황은 굉장히 막막합니다. 암흑밖에 없어요. 일어서기 힘들고 정말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가 호다입니다. 호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제가 너무 힘들고 낭망하고 있지만 저에게 주셨던 그 도움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때 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었죠. 이게 대표적인 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나에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한 찬양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내 삶에 지금 일으키신 그 일에 대한 찬양인데 이것은 베레크라고 해요. 베레크. 베레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베레크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지금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찬양의 의미가 바로 베레크입니다. 크게 찬양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죠. 크게 찬양하는 거 힐렐, 하나님 무조건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호다는 내 삶에 하셨던 그것을 찬양하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찬양의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새 노래. 우리 찬양이 아까 노래가 찬양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지만 가장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우리 청년부 예배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절반 이상 노래로 예배가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할 때 노래로 하라라고 하셨어요. 새 노래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기타인데 기타 브랜드 중에 자마르라고 기타 아세요? 예, 승환 형제는 아는데 국내에서 만든 자마르라는 기타가 있었어요. 그 자마르가 이제 노래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기타의 브랜드로 이름이 딱 어울리죠.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손을 드는 것도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든다면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른손. 하나님께 손을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을 들었어요. 제가 청소년부 때 중고등부 때 이 손에 대해서 설명해준 우리 형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손바닥 보이게 하나님께 펼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펼치는 게 있죠. 손바닥을 내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는 의미래요.
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높입니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 손으로 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찬양할 때 집회 같은 데 보면 손 들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 찬양 속에서 절을 드립니다. 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가사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우리 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좀 서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표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표현하고 이렇게 뭐 찬양할 때 뛰고 손 올리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기타 잡고 있으니까 못 하긴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다가 눈 감고 내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찬양할 때보다 조금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손바닥을 주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높입니다.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면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체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런 은혜를 체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표현들이에요. 이제 예배 인도자가 주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와 이렇게 외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외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 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외쳐드린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고 외치는 것 이것도 귀한 굉장히 귀한 찬양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치는 것. 저는 이제 그루브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박수 우리 좀 리듬감 있을 때는 좀 몸으로 움직이면서 박자에 맞춰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내 마음에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한국 사람들은 첫 박에 박수예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이러지만 이제 그루브는 뒷박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박수 치면 사실은 더 영적으로 힘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 신나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스스로 신나요. 또 서로 신나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박수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 그다음에 춤추는 것. 그 한때 CCD 굉장히 유행했고 작년에도 보니까 미랄의 소리 할 때 청소년부 CCD 우리 청년들도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허우적대면서 같이 하긴 했는데 그렇게 찬양, 춤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꼭 그런 짜여진 안무가 아니더라도 내 몸을 흔드는 것, 흔들면서 이것도 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모든 몸짓,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짧게 나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내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는 우리 마나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이스터 2018 잠깐 틀어주실까요? 이건 그림으로 찬양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마나임에도 그림 잘 그리는 자매들이 많은데 또 청년도 있는데 남자도 있는데 그림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한 2분짜리. The same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make alive my mortal body. How many believe that tonight? The power of God's available to give us life, to set us free. Hallelujah. We want to sing another song, but this time we do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I'm going to ask you to be seated. Let's just maintain the spirit of worship right now. I want you to sing this little chorus with me. Hallelujah. Yes.
네, 감사합니다. 네, 부활절날 그림으로 이제 특별하게 예배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이렇게 찬양은 다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를 짓는 것도 찬양이고, 그림을 저렇게 그리는 것도 찬양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게 모두 찬양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찬양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 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왜 찬양하는 거지? 왜 찬양해야 되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는데, 또 마하나임 예배 와서 우리 CCM을 부르는데 이거 왜 내가 불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까? 그걸 묻는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가장 모범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찬양합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찬양하느냐 묻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찬양의 시간에 또는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실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찬양하느냐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이 예배 공간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를 인정하게 됩니다. 찬양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호흡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반응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과 하나님의 다스림. 시편 22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자, 거하시는 주여, 계시는 주여. 여기서 거하다,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왕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찬송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왕좌에 앉아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마하나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받고 계실까? 바라보고 계실까?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내가 한 적이 있을까?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했을 때 그 답이 여러분 마음에 주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때로는 아빠와 같이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또 친구와 같이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찬양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오늘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진 않지만 위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잘 모르는 노래로 얘기한다면 잘 모르는 찬양곡이 나와도 저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 노래를 통하여서 제가 앞에서 인도하든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이 앞에서 인도할 때 저 노래를 내가 잘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붙잡고 내가 찬양해 보리라.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 임재하심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찬양을 우리가 간단히 나눠봤는데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청년부 예배 찬양 시간에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단과 함께 잘 찬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나요? 세 번째, 당신은 찬양할 때 소리내어 찬양하고 있나요? 네 번째, 소리내지 않는다면 왜 소리내지 않고 찬양하고 있나요? 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서 달아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나눠볼게요. 2번 예배. 첫 번째, 예배의 핵심. 예배란 무엇인가? 자, 규호 형제님. 만만한 게 규호 형제.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럼 찬양은 뭐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좀 다르다. 그러면 헌금은 뭐죠? 예, 제가 만만해서 그냥 좀 곤란하게 해봤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민 형제 있었으면 더 곤란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알아가지고 예배의 핵심. 자, 예배는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예배라고 하면 때로는 종교 시간, 종교 행사로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일 9시, 11시, 오후 1시 반 이때는 뭘 해야 되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왜 나오죠? 예배 드리려고요. 이렇게 지금 투상적으로 툭 던져드렸는데 이 얘기를 나눴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가고 싶어. 나 예배 9시 빨리 일어나지. 전날에 빨리 자가지고 12시간 전에 자야지. 밤 9시에 딱 자고 몸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야식 금지. 딱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입고 갈 옷도 딱 정리해놨어. 신상으로 딱 뽑아놓고 헌금도 다림질로 빳빳하게 딱. 그냥 단순히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헌금. 내일 9시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일주일에 이 주일 9시를 내가 주일 9시 예배 끝나고 지금 6일 하고도 20시간을 기다렸어.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신 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금요일 날 수업 없고 일찍 끝나고 금, 토, 일 2박 3일이면 여행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야지. 아니면 교사니까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종교 행사처럼 대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경험 중에 정말로 내가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그랬던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교회에 정말 저는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 계십니까? 네. 눈으로 얘기하셨어요. 지금 손 들면 약간 너무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눈으로 얘기하셨는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어떠한 종교 시간이나 종교 행위나 교회에 가는 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안에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살아있는 은혜를 어느 순간 내가 먼 옛날의 이야기로 얘기하곤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배는 사실 종교 의식이나 그런 종교 행사, 교회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리는 시간, 그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물어봤을 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의 중심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떠올리면 그게 여러분 삶의 중심이에요. 낚시나 골프, 바둑에 그 마음이 삶의 중심이 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을, 삶 가운데 즐거움을 예배하는 사람, 주식이나 땅값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 재테크, 당근마켓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또는 명예, 또는 뭐 국회의원,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권력이나 명예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공부하는 것, 또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는 것, 또는 예술적인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것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좋아하는 가수를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수를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민감한 문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갔었어도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그런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인사하신 분 꽤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인사는 뭐죠? 하나의 존재와 하나의 존재 간의 반응입니다. 가장 할 수 있는 반응. 예배는 인사다. 예배는 반응이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물론 제 삶에도 계시지만 수원 종로교회라는 이곳에 하나님을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본당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해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사하십니까? 어떠세요? 딱 왔을 때 들어와서 여러분 뭐 본당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일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또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 또는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인사인 것 같아요. 예배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인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한번 그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중요한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사하면서 예배자로서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는 반응이다. 내가 어떤 존재에게 반응을 준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수원종교회가 마하나임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삶을 깊게는 너무 귀찮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싶고 또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향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원종로교회에서 마하나임 청년부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 부여, 가치 부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간의 만남에도 이러한 가치 부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부여하고 계신지 예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부여한 그 하나님께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예배는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떠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온 우주를 유지시키시고 지금도 진행하시는 분, 그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 정도의 가치에 걸맞는 예배자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사귐입니다. 제가 인사라는 것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 사귐은 조금 더 가는 거죠. 인사는 대면 할 수 있어요. 뭐 처음 봤었어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귀면 어떻게 되죠? 사귀는 사람한테 가서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귀는 사람 뭐 남녀 간의 사귐도 있지만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귐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잘 지냈어? 야, 뭐 발로 팍 치고 남자들끼리는 뒤통수 팍 때리기도 하고 예. 뭐 이러잖아요. 아니면 뭐 진짜 신으면 막 좋다고 안고 야 화장실도 같이 가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속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귀는 것은 예배는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런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 제가 주일 마하나임 1시 반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한 주간 너무 제 삶에도 계셨지만 이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너무 기다렸어요. 하나님 정말 제 삶에 더 다가와 주세요. 제 삶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어요. 제 삶에 좀 도움을 주세요. 막 제 속 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친근감 표시하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배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수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의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하게 다가가 있는가, 정말로 친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정말 내 삶의 조력자, 정말 가장 중요한 조력자, 아니면 내 삶의 멘토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와 삶. 아까 예배의 핵심이 뭐냐고 했냐면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예배가 바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졸리니까 옆 사람 보면서 예배의 삶을 삽시다 인사하세요. 예배의 삶을 삽시다. 예, 이렇게 기지것 좀 하시고 네, 특강이니까 그래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 다 드렸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마하나임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일상의 삶에 일주일 동안 삶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삶에서 또 예배로
예배자로 있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또 주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나아가서 한 주간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삶으로서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 8월 16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8월 16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반까지 예배에 그 모임을 하고 내가 집으로 가는 3시 반부터 4시까지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가고 예배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책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점이 아니라 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예배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바르게 선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예배자로 우리가 진정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제가 말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세 번째는 내 시선이, 내 생각이, 내가 다니는 곳에 모두가 하나님의 시야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결과가 이렇게 한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6번 예배와 예배 모임. 우리가 이렇게 주로 얘기하죠. 야, 너 몇 부 예배 드렸어? 나 1부 예배. 그래? 나 2부 예배인데. 그럼 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밥 같이 먹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몇 부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너 몇 부 예배 모임 드렸어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는 것이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 자체를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이죠.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는 표현입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제 서술하면서 더 심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귐은 관계이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이다 두 개인가? 관계다. 두 번째는 사귐이다. 이 사귐이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 이렇게 2부 순서 같은 거 할 때 있죠. 맛있는 거 먹을 때 모여가지고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친교.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하면서 친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친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재밌는 게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자. 노아의 뜻 안위 위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내 삶에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위로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홍수 대심판 때 주인공이죠. 노아.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 위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안위와 위안도 주셨지만 하나님도 노아의 그 존재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노아 너만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노아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새 힘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힘이 되어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힘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한탄한,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북한으로 가거라,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북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자, 하나님의 힘이 되어 드리자, 예배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반응. 자, 따라합시다. 시작. 반응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 더 따라합시다. 반응합시다. 예,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 찬양이나 또 예배 시간, 예배 모임 시간, 이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호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조금 설교가 엉망이더라도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붙잡기를 원해서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했을 때 저에게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저 아멘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거는 하나님께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반응하고, 말씀 드릴 때 반응하고, 기도할 때 반응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러브라는 그 집회팀이 있죠. 그 예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만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영상 우리가 조금만 볼게요. 나의 예배가, 우리 예배 모임이 저랬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한 2분 30초 정도 당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진행시켜주세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괜찮아요, 편안 괜찮아요.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는가에 거기에 나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정말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더 내 마음이 깊은 울림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마나임 찬양과 예배가 저런 찬양과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런 경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도구가 되시면 좋겠어요. 싱어도 하시고 드럼 치시는 분 있으면 드럼도 하고 건반도 하고 베이스 기타도 하고 그리고 춤출 수 있는 사람은 춤도 추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도 많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나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나눌 거리는 우리 보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 기도인데 이 부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은 질의응답하면서 대화를 좀 해보고 이 조지 뮬러의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짧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법 한번 볼게요.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에 관해 우리가 지닌 선입관이나 뜻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를 유지하려 힘쓴다. 사람들에게 일어난 문제의 10분의 9는 자신의 선입관이나 이미 세운 뜻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롯되므로 어떤 난제에 직면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선입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두 번째, 우리의 감정에서 단순한 인상에 의지하면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쉬우므로 한순간의 감정이나 인상에 결코 매이지 않는다.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매이면 안 돼요. 화났는데 정말 내 감정 때문에 저 사람 미운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해라 하겠죠. 근데 그걸 배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따르거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추론함으로써 성령의 뜻을 구한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밀주 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일치한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상태에서 성령의 뜻을 구하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 큐티해야 되고 성경책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성경책을 읽어 나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환경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환경으로 구성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때만은 내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구별하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구별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큐티하는 시간 또는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구별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5번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로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것 두고 뜻을 구한다면 간절히 기도해 보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살피며 깊이 생각한 후에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사용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뿐 아니라 두세 번 간구를 드린 후에도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 내린 결정에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간다. 사소한 문제든지 중요한 문제를 포함한 계약에서든지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매우 효과가 있음을 나는 일생 동안 수없이 확인해 왔다. 예,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평안이 있는가,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다. 조지 뮬러가 이야기한 6가지 방법인데 참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이런 기준이 되어줄 만한 것이라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조건,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구하는 것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저 사람 싫은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저주해 주세요. 저 사람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례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질문거리가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2번,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나에게 뭔가 응답해주고 약속해 주시길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3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와 맹세를 깨트리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히브리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이거 원하시나?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정해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거 내가 나가고 싶은 것 배제해야죠. 아까 조지 뮬러 6가지 그 법칙처럼 정말 다 버리고 배제하고 정말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4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기복신앙은 교회 말고 예를 들면 바위에 절하거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기도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A라는 것을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정말로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A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라고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것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기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A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또는 내 생각을 배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A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라고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바뀌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기도라는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끈기 있게 간구하라.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지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라.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은 내 인생이 다 가도 모르며 끝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민족과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취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400~500년이 지난 후였을까요? 400~500년이 지난 후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고 기도했지만 그의 생애에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례로 말씀드린 건데 그만큼 우리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끈질기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 안에 알려주세요, 일주일 안에 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때에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 때에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라는 것 우리 5번 읽으면서 기억하시고 끈질기게 기도 제목 있으시면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지 뮬러의 이 6가지 방법과 또 응답받는 5가지 기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신다면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5분 정도 쉴까요,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쉬면 이제 엄청 또 오래 쉴 것 같은데 우리 순서에 따라서 원래는 제가 이걸 끝나고 시간을 뚫고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순서만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중에 수련회 갈 시간이든 아니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말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거 우리 무반주로 한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든 수련의 흉내를 내보려고 저희들이 몸부림쳤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임하였사오니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에 대해 배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서시는 저희 마하나인 청년들이 되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비정관 기공 예배가 있어서 1시 40분에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 시간이 10분 정도 딜레이 됐는데 그 점 사전에 미리 공지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서 진행된 바 일단 죄송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치유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 마하나인 청년부가 되기를 항상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진행이 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오늘 설교해 주신 것처럼 특강 형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 데이는 스페셜 데이로 수련회 동안 아주 특별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청년부 예배 때 따로 헌금의 시간을 갖지 않고요,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뒤에 비치된 헌금함에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큐티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땡땡을 드리렵니다. 과연 그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땡땡, 내가 주님께 땡땡을 드립니다. 네. 힌트는 오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겠다. 네. 예배. 아쉽습니다. 땡. 찬양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강현진 자매님께서 2주 연속으로 맞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꼭 큐티를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상품을 타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비정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7일부터 7개월간 우리 주차장에 이제 건물이 공사가 되는데 그 함께 청년들도 기도하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픈 톡방에 제가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질문할 수 있는 비밀 톡방을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글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쪽에다 질문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다음 주 김예진 자매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픈 톡방 이제 개설하는데요. 잠깐 화장실 급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3시 반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잠깐 나누다가 질문이 많으면 우리 오픈톡이니까 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리해서 다음 주에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위기가 이건 진짜 더 해야 되겠다라면 동의를 구해서 시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분만 잠깐 쉴까요? 15분까지 3시 15분까지 잠깐 쉬시고 오픈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